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15장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지금 원래 계획하진 않았는데 하나님이 좀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삼손, 처음에 시작이 기드온부터 해서 원래는 그 사사들의 믿음을 살펴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현대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그들을 통해서 좀 듣길 원하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삼손을 통해서 우리 현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입다를 통해서 거짓 자아가 얼마나 우리 교회 안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킨다면서 다윗의 장막이 어떤 장막이길래 이 장막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한다 그래요. 왜? 그때 장막이 많았거든요. 특히 모세의 장막, 그리고 뭐 여러 또 솔로몬의 성전도 있었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내가 꼭 회복시키길 원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다윗의 장막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 다윗의 장막을,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길 원하실까? 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은 없죠. 그래서 한번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굳이 많은 장막이 있는데 굳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석하는 사람도 여러 부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이스라엘 국기가 가운데 별이 무슨 별이죠? 다윗의 별이잖아요. 이 가운데 다윗의 별,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는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근데 따지고 보면은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굳이 그러면 꼭 다윗의 장막이라고 해야 되나? 이스라엘은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야곱이죠. 아까 우리 1부 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이라고 그러더라고. 맞나요? 우리가 지금 헷갈리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이 나온 거 아니에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러면 아브라함의 장막이든지 아니면 뭐 장막이 많은데 왜 굳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만을 돌이키는 걸 원하시는 것이 다윗의 장막이라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 부분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 이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역대상 16장 37절이에요. 다윗의 장막이 역대상 16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다윗은 아삽과 그의 동료들을 주님의 언약궤 앞에 머물러 있게 하여 그 궤 앞에서 날마다 계속하여 맡은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라고 하면서, 이 역대상 16장을 잘 읽어보시면 다윗이 다윗의 장막을 꾸밀 때 4천 명의 성가대와 4천 명의 문지기와 4천 명, 그래서 24시간 날마다 거기서 예배가 돌아가게 했어요. 찬양과.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은 바로 그 장막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다윗의 장막을 지금 이러한 포커스로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24시간 기도의 집, 24시간 뭐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무브먼트. 그래서 다윗의 장막은 그러한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4천 명 넘게 계속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구나. 그래서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쪽에 포커스를 두고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기 한번 보시면, 또 한번 누르시면
아이허비라고 들어보셨어요?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해가지고 24시간 기도이죠. 맨날 거기서 찬양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이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캔사스에 있죠, 이게. 캔사스에서 이게 시작돼가지고 한국까지 다 퍼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런 포커스로 생긴 데가 힐송이에요. 힐송 처치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양 중에 많은 수의 찬양이 그 사람들이 예배드리다가 만든 거예요. 그냥 예배드리면서 아이업도 그냥 거기서 가사 붙여서 그냥 곡에다 붙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찬양을 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들이 또 24시간 예배를 드리는 곳에 일어나죠. 그래서 이러한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또 이러한 무브먼트에 동참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또 이 부분이 아주 교회에 좋은 영향들을 끼친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근데 최근에 24시간 예배라는 게 뭔가라는 걸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업을 시작한 마이크 비클 씨가 최근에 이제 여러 여성과 성적인 루머 때문에 그만두게 됐어요. 그리고 이 힐송 처치에서 호주에서 시작됐는데 호주에 있었던 브라이언 휴스턴도 여러 가지 문제로 그것 때문에 그만두게 됐고, 이 힐송 처치에서 세운 뉴욕의 힐송 처치 칼렌치 목사도 그만두게 됐고, 그리고 몽클레어 힐송 처치 그리고 달라스 힐송 처치 다 그만두게 됐어요. 다 사실은 성적인 문제나 뭐 이런 문제들이었어요.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길 원하셨던 게 그러한 예배라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라는 걸 우리가 돌아볼 필요죠. 예배를 드리는 중심과 포커스는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거는 좋은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러나 24시간이라는 건 일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일상이 결여되어 있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의 예배만을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다윗의 장막이었을까?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삶이 결여되어 있고 계속 이 교회에만 모여 있게 만들고, 그런 교회는 여러분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깨어 계셔야 돼요. 일상에서 분별할 수 있어요. 일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가가 교회가 진짜 다윗의 장막을 온전히 회복하는 예배가 거기서 일어나는 건데, 일상은 무시하고 계속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찬양, 그것만으로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다윗의 장막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 또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뭐 이게 제가 감히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 마지막 결과가 좋았던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들은 중에서는 교회에서 사시는 분들 많았어요. 아침 새벽 기도에 나와서 거기 연구하시다가 침대 놔두고 거기서 잠깐 낮잠 자고, 그 다음에 저녁 예배 또 인도해야 되고 저녁 예배 인도하고, 그러니까 사모님의 음식을 갖다 드리고 가시고, 이런 경우들에 있었던 목사님들 꽤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라고 해서. 그런 분들 중에 제가 마무리가 좋았던 분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부부 사이가 문제가 있건 다른 문제가 생기건, 일단 교회에다가 침대를 놓는 것 자체가 제일 큰 문제야. 거기서 항상 무슨 문제들이 생겼어. 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다윗의 장막, 하나님이 원하셨던 다윗의 장막이라는 게 뭔가, 이걸 한번 오늘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어떻게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여호와의 법궤가 돌아오면서 시작되는 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여호와의 법궤가 이 여호와의 법궤가 이 엘리 선지자 때 그 아들들 때문에 부족처럼 전쟁에 끌려가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가서 우리가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길 거야 하고서 싸웠는데, 거기서 대패를 하고 여호와의 법궤를 다 뺏기죠. 그리고 뺏기고 나서 70년이 지난 거예요. 70년 동안 못 가져갔어. 그래서 70년 동안 여기저기 떨어다니다가 아미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게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가장 먼저 회복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법궤를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가져오려고 사무엘하 6장 1절 2절에 이렇게 하죠.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3만 명을 모았다는 거예요. 3만 명을 뽑았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해요? 메어 오려고 3만 명을 뽑아간 거예요. 이제 거기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법궤는 어깨의 제사장들이 메고 이동하게끔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만 명이나 뽑아가지고 갔잖아요. 갔는데 막상 나올 때는 그 아미다답의 집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 사무엘하 6장 3절에 보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쇠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쇠수레를 보니라. 분명히 3만 명을 데리고 가서 왜 3만 명이나 그렇게 많은 수를 뽑은 이유가 뭐겠어요? 메고 가려면 힘드니까. 근데 물론 이제 군사적으로 지켜야 될 것도 있고. 근데 나올 때는 뭘 타고 나와요? 수레를 타고 나왔어요. 왜 그랬느냐? 뭐 이거는 해석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건 다윗의 의도대로 메고 나오진 못했어요. 수레에 끌고 나왔어요. 근데 이 수레에 끌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 여호와 하나님의 궤가 이 아미나답의 집에 들어올 때 수레에 실려서 들어왔거든. 그러고 나서 70년이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메고 가려고 그랬더니 우사와 아요가 그 수레를 몰았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 표현에서. 그게 뭐냐면 우사와 아요가 70년 전에 우리 여기 들어올 때 수레에 실려서 들어왔고 여기서 우리가 봤으니까 우리가 끌고 나가면 된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그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순위에 뒀어요. 그래서 끌고 나온 거죠. 그리고 그 수레를 굳이 우사와 아요가 끄는 이유도 자기들의 경험을 그들에게 더 얘기했겠죠. 70년을 여기 있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끌고 가다가 어떻게 돼요? 나가오는 타작마당에서 타작마당에 곡식이 있으니까 소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곡식 보고 곡식을 먹으러 움직이려고 하니까 거기서 난리를 치면서 이게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우사가 딱 잡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 자리에서 즉사해요.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 자리에서 죽고 나서 사무엘하 6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급격히 우사를 벌하심으로 그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한다. 다윗이 그 떨어지는 것을 잡았다는 이유로 우사가 죽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뭘 했다 그래요? 화가 나. 누구한테 화를 낸 걸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냐. 내가 귀한 목적으로 왔는데. 두 번째는 우사에게. 제 얘기 들었다가 괜히 망했어. 세 번째는 그 우사의 말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사의 경험을 우선시 여긴 자기에게 화가 난 거예요. 1번, 2번, 3번. 어떤 걸까요? 1번. 손 들어보실까요? 1번. 1번 없나요? 2번. 2번도 없나요? 3번? 대체적으로 정답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객관식이 강해요. 그죠? 정답은 없어요. 사실 나도 몰라. 중요한 건 이 말씀의 문맥으로 가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다윗이 화를 낸 것 같아. 우사에게도 화가 났겠지만. 그래서 그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베레스 우사라는 의미에서 찾을 수 있어. 이 베레스라는 말은 페레츠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어요. 이 페레츠라는 히브리어는 파라츠라는 히브리어가 어원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의미는 터트려 버리다예요. 그리고 깨트려 버리다, 분쇄시키다, 치워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부셔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우사는 무슨 뜻일까요? 우사는 원래 우자인데 우자는 우자가 소리는 아니고 진짜 우자예요. 우자인데 우자가 이름의 뜻이 뭐냐? 힘,
안전, 그리고 여기 중요한 내용, 소리 높음, 목소리가 큰 거지. 그래서 우사의 목소리가 커서 우사의 목소리를 따라간 거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는 것이 뭐냐면, 다윗의 장막은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다윗의 장막은 베레스 우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사가 뭐예요? 나의 힘과 경험과, 그리고 매는 것보다 수레가 훨씬 효율적이죠. 나의 힘과 효율적인 것과, 그리고 안전한 것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는 것들은 다 치워버려, 다 파괴해버려, 다 부셔버려. 그게 베레스 우사예요. 베레스 우사가 다윗의 장막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내 경험, 효율성, 이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혔을 때, 오늘 엄 집사님도 간증해 준 것처럼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혔을 때 대체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요. 그게 일반적이니까. 근데 거기서 온전한 다윗의 장막이 시작되지 못해요. 하나님이 첫 번째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개개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소리도 크다고, 내가 경험했다고, 내가 알고 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보다 먼저 되고 있다. 그것이 베레스 우사 되는 게 첫 번째 다윗의 장막의 조건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러한 공동체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공동체들이 잘 보여요. 아까 힐성도 원래 그랬겠어요? 모이다 보면 사람들이 뭘 봐요? 하나님을 봐요? 아니면 저걸 봐요? 저 쇼를 봐요? 무대를 봐요? 뭘 봐요? 그걸 베레스 우사 시키지 않으면 그건 다윗의 장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원하시는 건 우리도 모르게 갖고 있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효율성,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다윗의 장막은 회복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그걸 먼저 치워버리시는 오늘 이 예배가 되시면 좋겠어요. 이걸 치우고 나니까, 그래서 모세의 장막과 다윗의 장막의 가장 큰 차이는 뭔지 아세요? 모세의 장막과 다윗의 장막의 가장 큰 차이는, 모세의 장막은 그 신분과 그 역량에 따라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여자는 여기까지, 남자는 여기까지, 제사장은 여기까지, 대제사장은 여기까지 다 나눠져 있어요. 모세의 장막은. 그리고 모세의 장막은 여호와의 법궤를 휘장으로 가려놓죠. 그래서 다 구별돼 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장막은 휘장이 없어요. 여호와의 법궤를 거기다 놓고 모든 백성이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해.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결과가 역대상 16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보실래요? 다윗이 그 다윗의 장막에서 했던 게 어떤 것이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와 이런 것들을 나눠주었다. 즉 뭐예요? 남녀 노소할 것 없이 다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다시 교제하고 먹고 마시는 일이 이 예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은 구분이 없어요. 자꾸 힘으로 구별하려고 그래. 그 베레스 우사 치워버려. 그런 것들을 다 치워버리는 거죠. 체면이고 신분, 그런 거 다 치워버려. 목사인데 그런 거 치워버려. 중요한 건 여기 와서는 하나님 앞에서 다 모든 베레스 우사, 자기를 의지하게 만들었던, 소위 말해 이런 표현 좀 알라나 모르겠니, 이런 표현 할까 말까의 주님. 제 사촌 동생이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이것도 아무튼 훅갓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훅갓이라는 거 아세요? 아시는 분 훅갓이? 창준이 몰라요? 알아요? 그럼 훅갓이가 있죠. 훅갓이가 뭐냐면 이렇게 이게 일본 말이죠. 그래서 막 이렇게 힘주고 막 어깨에 힘주고 뭔가 있어 나 있어 이거 있잖아요. 내가 하도 그랬나 봐. 이제 사촌 동생이 날 그렇게 별명을 불렀어. 그게 베레스 우사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베레스 우사 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누구나 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뛰어놀죠. 그 다음에 이제 법궤를 가져올 때 하다못해 그 우사의 실수가 너무 컸던 걸 아니까 그 다음에는 10발자국 가면 거기서 번제를 드렸어. 막 거기서 축제하고 또 10발자국 이런 식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갖고 와서 다윗의 장막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뛰어노니까 그때 바지가 내려가죠. 뭐 옷이 내려갈 때 바지가 내려간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미갈이 얘기해요. 미갈이 채통 없게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왕이. 그러니까 사무엘하 6장 2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어.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에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어.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주님 앞에 기뻐하며 뛰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난 베레스 우사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6장 22절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완전히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너는 내 마음을 안다 이거예요. 내가 뭘 기뻐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베레스 우사 시키는 게 다윗의 장막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다윗도 다윗의 장막을 얘기했던 분들은 대부분 성적인 문제를 다윗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다 그분들도 회복되겠죠. 이제 나중에 다 회복되겠죠. 다윗도 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이 다윗의 장막에서 뛰어놀았던 이 다윗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면서 자기의 충신의 아내를 취하고 자기 충신을 죽이고 이런 일을 해요. 근데 이때 다윗이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걸 알았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중요한 주제가 그거예요. 거짓자는 뭐가 진짜 죄인지 뭐가 진짜 문제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해요. 실체를 못 보게 하니까. 거짓자에. 다윗도 이때 거짓자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자기 충신의 아내를 충신을 죽이고 충신의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죄책감을 못 느껴요. 그래서 사무엘의 12장 나단 선지자가 가서 얘기해요. 12장 4절에서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는 소와 양떼가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리고 한 사람은 한 가난한 농부는 양 한 마리 그냥 완전히 가족처럼 키우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그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양떼나 소떼에서는 한 마리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하였습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12장 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자기의 죄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거짓자예요. 그래서 다윗이 교회는요. 다윗이 장막이 되려면 이 죄를 지적해 주는 곳이어야 돼요. 나단 선지자가 바로 지적하죠. 자기가 모르고 있어요. 이게 죄인지를. 그래서 그 죄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이 장막이 되기 위해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 왜냐하면 그 핵심은 뭐냐면 내가 가장 대표 죄인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당신이 죄인 중에 괴수인 걸 알아야만 진짜 우리는 진짜 다윗의 장막의 공동체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딱 짚어주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딱 짚어주니까 다윗이 바로 반응하죠.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그 얘기를 해요. 5절에서 뭐라 그래요? 실로 나는 죄 중에서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서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지난주 버전으로 얘기하자면 지난주 버전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버전으로 얘기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이 고백을 하니까 나는 그곳에 있고 싶으라고 얘기해요. 잘 나가 난 뭐든 하나님 이렇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가 뭔지를 다윗이 깨달아요. 이때. 그러면서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에 무엇이 있었던 거냐면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계십니다. 나에겐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나를 멸시치 않는 걸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걸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게서 근원이 없어. 죄인 중에 괴수인 걸 모르면 계속 베레스 우사를 시키지 않아. 그 우사를 붙들려 그래 자꾸.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만 죄인 중에 괴수인가? 저 사람도 만만치 않아.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너무 가릴 것도 없고 포장할 것도 없고 너나 나나 똑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뭘. 그래서 뭐예요? 그걸 자꾸 고백하게 하는 이유는, 죄인 중에 괴수인 걸 고백하게 하는 이유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예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죄책감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롭게. 왜냐하면 그게 인간의 실체야라는 고백을 하는 순간 이제 인간에게서 왔던 모든 것으로부터 나의 열등감, 나의 모든 것들 다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저 인간이나 나나 다 똑같구나. 저 대단해 보이는 저 인간이나 나나 다 죄인 중에 괴수이긴 마찬가지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진짜 자유롭게 주님 안에서 평안해지는 거예요. 포장할 것도 없고 가릴 것도 없고 다 베레스우사 시켜버리고 주님 앞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한 심령을 난 제일 기뻐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한 심령.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했습니다. 이런 얘기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야, 그건 내가 원래 할 수 있는 거야. 네가 아니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겠니? 어? 그거 하나 했다고 내가 기뻐하겠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건 내가 상한 심령으로.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시편 51편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왜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기뻐하셨는가? 하나님, 내가 상한 심령으로 있다 보니까 나에게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붙들어주. 당신이 없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상한 심령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의 장막의 이 요소들은요, 우리의 거짓자를 깨트리는 모든 요소예요. 우리의 거짓자를 철저하게 깨트릴 수 있는 요소가 뭐냐? 베레스우사하고 상한 심령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는 더 이상 거짓자의 속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요즘 이제 매일마다 사람을 만나요. 매일마다 이제 어떤 그 성경 공부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렇게 만나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이 저에게 이번에 깨닫게 좀 해주신 거예요. 뭐가 다윗의 장막이냐? 뭐가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지는 예배냐? 4,000명, 8,000명이 드리는 예배가 진짜 그런 예배냐?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분들과 교제하면서 이 자리가 예배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변화를 실제적으로 보는 예배. 우리 엄지사님도 그렇게 만나지만 또 다른 청년들도 만나고 그 만나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가 살아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왜 그 변화가 보여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아까 15장 16절에서 다윗의 장막을 얘기했잖아요. 17절에서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15장 17절에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다윗의 장막의 결과는 뭐예요? 주를 찾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영어 표현에서는 렘넌트라고 돼 있어요. 렘넌트. 렘넌트가 뭐냐면 이게 밑둥이 다 잘내고 그 가지 하나 남았는데 하나님이 그 가지에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거기서 내가 새롭게 시작해. 너는 다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거기서 시작해. 왜? 거기서 그 상태가 뭐냐면 베레스 우사된 상태거든. 베레스 우사 상한 심령 난 거기서 시작한다는 거야.
그 렘넌트 한 사람. 그 렘넌트 한 사람과 드리는 예배가 진짜 살아있는 예배. 저도 뭐 몇십 명 앞에, 몇백 명 앞에서, 몇천 명 앞에서도 해봤지만, 예배를 드려봤지만 다 의미가 있어요. 다 의미 있는 예배죠. 그렇지만 제가 요즘 점점 느끼는 예배는 한 사람의 변화를 같이 보는 예배예요. 이걸 여러분이 예배라고 본다면 우리는 매일마다 사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과 내가 주를 찾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주를 찾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예배예요. 그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곳이 다윗의 장막이에요.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그러한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만남을 예배로 보면 거기서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의 역사를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 소중한 가치로 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잘 아는 말씀이라서 제가 넣어놓지도 않았는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뭐가 있다 그래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이 말씀이 두세 사람, 작게는 주기도의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야 교회는, 이렇게 해석했었는데 내가 이번에 해석하면서 다시 느낀 게, 하나님이 포커스를 두고 있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두세 사람이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있는 내 가족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정 예배라는 형식을 갖지 않아도 돼요. 그 사람과 내가 대화를 하면서 속에 있는 말을 할 수 있다면, 속에 있는 말을 토해낼 수 있다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주를 찾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다윗의 장막이 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를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저 재밌어요. 그래서 저 억지로 하지 않아요. 절대.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할 만 다 하니까. 나도 내가 참고만 있으면 힘들겠지만 같이 하면서, 속에 있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는 주님밖에 없어. 부부가 막 부부싸움하고 나서, 야, 그래서 우리에겐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을 찾자, 그렇게 화해했다. 그럼 그게 예배예요. 싸웠는데 예배예요? 예배지. 결국 주를 찾게 했으니까.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고, 그러한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지금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베레스우사 시키고, 그리고 상한 심령으로 서서 서로를 향하여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심령, 저희가 교회가 제일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걸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그것은 다윗의 장막으로 하나님이 임하는 예배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 부름받은 거예요. 그 한 사람.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그 한 사람이 같이 나와 예배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그 김영기 장로님 말씀처럼 조국이여 안심하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예배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의 장막이 임한 예배.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로, 그 한 사람으로 여기 부름받음을 알고 오늘 이 찬양을 하며 주님 앞에 이러한 저희들의 존재를 알고, 이러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예배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오늘 베레스우사 시켜야 될 게 뭔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것, 반드시 우리가 베레스우사 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베레스우사 시킬 거예요. 어떤 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베레스우사 시키면 하나님이 거기에 장막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가는 곳마다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애쓰며 힘쓰기로 작정하는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그 가정과 또한 모든 가는 곳곳 발걸음들마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